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빛이 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찬양들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저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상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합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찬양을 할 텐데요, 다음의 찬양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다들 아시는 찬송가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말씀 되시며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모세와 같이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오니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넓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또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우리 PPT도 있습니다. 15절, 21절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나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회원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신도의 또한 우리 구역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잠시 제가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 이게 우리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계획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한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의 머리를 밟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고, 그렇지만 이 사단도 너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3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그의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몸이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서 그 대신으로 그래서 희생시켜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그의 알몸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의 모습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춰 준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장 15절과 21절 말씀은 창세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읽어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짝을 지어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배운 것들을 가르쳐 보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 함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쉬워요. 저희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함께 배우고 직접 저희가 배운 그대로 한번 말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가 가르쳐 봐야 자기께 돼요.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말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보게 되면 내가 뭔가 어디 부분에 막힌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 우리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목록 39권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중간에 시가서,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17 플러스 5 플러스 17 하면 39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서 가운데 우리가 외우기는 쉽습니다. 17 플러스 5권이니까. 그런데 역사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역사서 가운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우리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것은 포로기 이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의 기록입니다. 어쨌든 역사서 안에서도 17권인데 모세오경, 그 다음에 다른 역사서가 12권인데 12권 가운데 9권은 포로기 이전, 3권은 포로기 이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우리가 시가서 가운데 역사는 물론 역사 속에서 지어진 책이지만 그러나 족장시대 창세기에 쓰여진 욥기, 시편, 다윗과 150편 가운데 다윗이 거의 반에 가까운 73편, 나머지 시인들을 통해서 쓰여진 시편,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 상하에 맞춰지게 되고요. 잠언전도서 아가는 열왕기 상,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그래서 시가서 5권 있고요. 예언서가 17권인데 여러분 여기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12권입니다. 여러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에 나누어진 이유가 아십니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가 뭘까요? 대예언서는 더 중요하고 소예언서는 좀 덜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량으로 정한 겁니다. 분량이 많은 책 두루마리로 쓰여진 책인데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5권으로 따로 떼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통해서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 해서 대예언서 5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 밑에 12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왜 소예언서라고요? 분량이 작다. 일반적으로 대예언서에 비해서 분량이 작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서도 포로기 이전까지의 예언서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포로가 시작된 멸망하기 바로 전에 잠시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에서 쓰여진 예언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되어 있지만 가장 빠른 것은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서 사실은 읽고 있는 거죠. 더 어려운 것은 예언서를 읽을 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선 선후 관계가 뒤죽박죽됩니다. 또한 나라도 뒤죽박죽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서는,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BC 700년경쯤에, 예레미야 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600년부터 587년 정도까지의 기록들, 에스겔, 다니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순서가, 사실 역사적 순서는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먼저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그 다음에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호세와 요엘, 아모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점이 어렵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역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포로기 전 기록이다가 포로기 후의 기록이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배치된 어떤 맹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뭐에 따라 나눠졌다고요? 분량, 얼마만큼 기냐 짧냐에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성경 목록 순서로 이렇게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가 17권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들을 정확하게 역사적 순서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서, 이 책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지, 그래서 그 시대를 여러분 생각하고 읽게 되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우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넘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넘겨주세요. 창세기부터. 자, 창세기 가장 먼저 창조의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 시대 가운데 바로 레위기가 시내산에 머물 때 레위기가 쓰여졌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레위기의 내용은 뭡니까? 제사법, 또한 절기법, 그다음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들의 사회 문화생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공고의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흐름에서는 출애굽기에 속하지만, 출애굽 그 시내산에 쓰여졌지만 잠시 우리가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 12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민수기가 39년 동안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민수기의 기간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 다윗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신명기의 내용, 주요 내용 3가지, 역사교육, 사회교육, 신앙교육,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어진 땅을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고, 요단강 동편 땅이 이미 2개 반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 요단강 서편 땅에 9개 반지파가 분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 12명의 대표적인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삼손이고요. 물론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사사로 보기까지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사사 시대, 기드온 시대 때 룻기 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가정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다윗 가정을 통해서 나올 텐데, 그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 룻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체계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사울과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겸손했던 사울이 왕으로 되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왔을 때 시기하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아합과 이세벨,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왕이 사울과 다윗이 있지만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또한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내용, 그다음에 열왕기 하의 내용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내용이 여기 멸망하게 되죠. 자, 멸망하게 되는 사건. 자,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때 에스라가 다시 한번 역사를 열왕기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아담부터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 왕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역대 상하의 기록은 남유다를 기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다. 그래서 아담부터 남유다의 왕들의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기록들만 기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되어 있지만 순서는 에스더 사건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귀환하게 됐을 때 학개와 에스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그게 BC 516년에 회복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 바사 제국에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는 에스더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년이 지나가지고 바사 제국에 있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복귀해가지고 영적 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후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왔고요. 그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444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출, 민수, 삿삼, 왕, 라느, 대라느, 역대, 라느까지 해서 이게 역사적 흐름이라고,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멸망하게 되고, 다시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정통성은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예수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내용이 에스라에 나와 있는데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복귀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수상궁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20년이 지나서 바사 제국에 있었던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가지고 영적 개혁운동, 그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그 내용.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언서와 시가서를 배치할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시가서를 확인하게 될 때 욥기는 어느 때냐? 가장 먼저 쓰여진 창세기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순서로는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은 어느 때 쓰여졌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든다고 했을 때 사무엘 하 시대에서 시편은 바로 이 사무엘 하 시대라고 생각하면 다윗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지은이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는 열왕기에 속하게 된다. 이것에 그래서 시가서 5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족장 시대 때, 시편은 다윗이 활동했던 사무엘 하 시대,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이 활동했던 열왕기 시대에 우리가 쓰여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문제인데, 자, 17권입니다. 17권인데 12권은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쓰여진 책,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이게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예언서는 오바다와 요엘입니다. 그때 오바다와 요엘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멸망하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입니다. 그때 호세와 아모스,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12권 가운데 5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미가서가 쓰여지게 됐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2권이 이 열왕기 시대에 쓰여졌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605년에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605년에 먼저 끌려가게 되고, 물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로 8년이 지나서 597년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먼저 우리가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지만, 그래서 순서는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게 되고 에스겔이 그 다음에 597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대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먼저 1차, 2차를 통해서 거의 멸망해 가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해 주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학개, 스가랴 12권에다가 우리가 포로로 먼저 끌려가 있는 2권, 이제 3권이 남았는데, 학개, 스가랴는 여기 보면 멸망했고 멸망 시대 가운데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바사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바사제국 고레스 왕은 우리가 융화 정책을 쓰게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BC 538년입니다. 자, 그때 에스와와 스룹바벨의 1차 귀환민입니다.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는데, 이때 이들이 무엇부터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방해 공작을 받게 되고, 536년에 시작됐던 성전이 16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세우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바사제국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지려고 했었지만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멈춰졌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지을 수 있도록 촉구해라. 그래서 바사제국에 끌려가 있던 학개, 스가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멈춰졌던 성전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공고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20년 만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이때 1차 포로 귀환민에 있을 때 성전을 세워지도록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의 스가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에스라 사건이 40년 있은 다음에 이 바사제국에서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60년,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은 40년, 에스라는 60년이 지났다면 에스더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바사제국에 있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복귀해가지고 영적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3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회복하게 되고, 이 말라기는 마지막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말라기는 같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430년경에 활동했던 BC 430년경에 활동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승천한 엘리야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는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로 불러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 부하들을 통해서 세 왕조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사비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개혁 운동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게 되는, 그러나 다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우리가 또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 들려지지 않았던 때라고 해서, 자, 어찌 됐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 역사적 큰 흐름,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느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그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는 어떻게 쓰여졌고 시편, 시가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예언서들은 포로기, 우리가 왕정 시대 몇 권, 또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과 예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전했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는 바사 제국에 있다가 성전이 멈추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이 마지막 때 승천했던 엘리야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12권, 2권, 3권,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3권에서 총 17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들을 알고 여기에 시대에 맞게 예언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포로기 전, 멸망하기 전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면 요나를 통해서는 아시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외쳐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한 장 더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멸망하기 전까지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인데, 역대기는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역사를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아담부터 다윗 왕조,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나오지만 역대기서는 남유다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역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출민수 사삼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전까지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 보면 출애굽기 역사 속의 레위기, 민수기의 역사 속의 신명기, 사사기 기드원 시대의 룻기, 그다음에 시가서는 족장 시대 욥기, 다윗 시대 시편, 솔로몬 시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 배치되고, 열왕기 멸망의 전까지 12권의 예언서, 멸망 가까운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먼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간 내용,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에스라 사건,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귀환해서 영적 재건운동, 그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된 사건, 그 10년 지난 430년경, BC 430년경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누어드린 이 자료들을 꼭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역사를 여러분 보시고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이 부분이구나, 성경의 이 시대 속에서 12권의 예언서가 쓰여졌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시대 속에 쓰여졌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시대 가운데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넘깁니다.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짧게 구약 성경을 제가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이 위에 흐르게 되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아래쪽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은 이곳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기에 이곳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주로 많은 학자들은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가인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보호해 주셔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에 우리가 벌을 더해 주겠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죽고 아벨은 죽고 가인은 도망갔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셋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우리가 아들이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5장의 마지막 끝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되죠.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8장에 보게 되면 홍수가 그치게 되고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9장에 보면 이제 그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노아의 족보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자, 왜 여기 중요하냐면 여러분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십시오.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함의 자손입니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자손이죠. 함은 누굽니까? 아버지 요나의 수치를 가리지 않았던 그것을 형제들에게 소문냈던 함이죠. 근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할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이 있는데 니무롯이 누구라고요? 여기 시날 땅에 있는 시날 땅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배하는 용사가 니무롯이에요. 근데 이 바벨 땅에 시날 땅 바벨에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그 다음 장 넘기게 되면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탑이 세워져서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리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11장에 보게 되면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셋, 그 다음에 에노스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셈 족속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11장 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시죠. 이때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에덴에서 또한 시날 땅 바벨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자, 12장부터 우리가 족장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이곳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가장 번잡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않습니까? 가장 번성한 곳, 사람이 살기 좋은 이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는데 우르에서 여기 보게 되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여기 있죠. 하란이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우르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게 되고 데라랑 여기에 잠시 멈추어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하란에 머물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초대해서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무슨 장이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오게 되죠. 자, 출애굽기는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난 시간이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여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 땅에 있고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 이를 불러서 이를 바로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지역이 어디쯤인지 학자들이 분분하지만 여기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돼서, 자, 이들이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은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출애굽 2개월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2개월 동안 움직이게 되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 머무는 기간이 11개월입니다. 11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기간은 2개월,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11개월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아까 말했던 출애굽의 기한, 언약을 맺게 되고 십계명을 여기서 받게 되죠. 또 성막의 구조를 여기서 받게 되고,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레위기를 쓰게 되는데, 레위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담아 놓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법, 그 다음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레위기. 그래서 역사는 흐르지 않고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레위기가 쓰여졌던 거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끝내게 되고, 그 다음 책이 레위기는 여기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민수기죠.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민수기에서 중요한 부분 세 도시가 있습니다. 출발했던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역사인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내기까지 이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들이 39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고,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나 이 시기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의 내용 39년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때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우리가 역사교육, 사회교육, 신앙교육 세 가지 중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는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켜야 될 사회적인 사회교육, 그 다음에 신앙교육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것, 첫 성,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되죠.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주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주시죠. 법을 주시죠. 그다음에 영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게 되고 북부 남부 중간 중부 남부 북부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12지파에게 2개 반지파 9개 반지파가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된 다음에 사사시대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시대로 이야기 나오는데 사사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까지가 12명의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되겠고요. 그러나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세워진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룻기가 있죠. 이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 룻기인데 룻기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이야기,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가뭄을 피해서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떤 왕이냐? 다윗을 통한 왕이 세워질 것임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룻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 이후에 이어지는 책이 우리가 사무엘상합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우리가 엘리 제사장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하신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에게 기름 붓게 되고 1대 왕, 2대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2대 왕 다윗을 이 가나안 땅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게 가장 번성한 때 다윗 왕이 이제 만약 남북 왕조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배했던 지파들과 유다 땅을 지배했던 다윗 왕이 이제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 그래서 사무엘 하는 이름은 사무엘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나오게 되고 사무엘 하는 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가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 하가 다윗의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솔로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 왕조가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선지자 예언서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들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여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다가 1차 포로 귀환으로 에소와 스룹바벨 5만 명이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건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16년 동안 멈춰졌을 때 학게스가랴를 바사 제국에 있었던 학게스가랴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촉하게 되고 이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고 이 바사 제국 수상궁에 있는 이 바사 제국 가운데 에스더 사건이 성전 재건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 그 다음에 그 20년이 에스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바사지구에 여전히 있었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총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재건 운동을 하게 되고 13년이 지나서 다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각 군을 배울 때도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 또한 신할 땅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가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출애굽 갔다가 시내산 호렙산으로 이동했다가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분배하게 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시대에서 다시 수르바벨과 예수와 1차 포로 귀환, 2차 에수와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 통해서 영적 개혁운동, 또한 무너진 성벽 재건, 거기에 맞춰서 각 시대별로 선지서가 우리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것을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른 분한테 이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반복할 테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제가 그것을 좀 더 앞으로 배움을 통해서 익혀가겠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혀 처음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강의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날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긴 하지만 바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려야 되겠지만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잡고 하면 우리가 또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도 생기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제가 살펴봤던 것들을 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유인문들을 꼭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계속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네. 그래서 재밌습니까? 예, 그래도 좀 재밌죠? 예, 좀 뭔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점차로 또 읽어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큰 틀을 배우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들,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0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1절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며 또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